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들어도 고단해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요즘 들어서 느끼는 생각 중에 하나가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뭐 좀 대단한 것 같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도 어쩌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의 존재가, 그리고 나의 존재가 나약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떠한 재난을 만날 때마다 점점 더 약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위기나 재난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것은 믿는 자이든지 혹은 믿지 않는 자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언제나 이 어려움들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위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참담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런 어려움들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움들은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한 어려움이었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니까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잘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해졌고, 그렇게 훈련받고 결국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기가 몇 번 찾아오는지, 그 위기의 세기의 강도가 강하든지 약하든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한 범위 내에서 내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도 내가 정한 범위 내에서 내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면 결국 마음이 불안하여지고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훈련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 훈련입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우리의 문제, 그 해결책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야곱이라고 나오는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야곱이라는 곳에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재근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너라는 부분에도 제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좀 읽어봤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제 이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야고바라는 부분만 이름을 넣어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분명히 다 아시는 일일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연애를 시작할 때 사귀고 나서, 만나고 나서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깔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감과 당당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이제 내 거야. 그러면 여자친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막 화를 냅니까? 내가 왜 네 거냐? 이렇게 화를 냅니까? 아니죠. 몸을 베베 꼬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응, 나 네 거야.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이제 내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감격이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는데 설레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거나 두렵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아프거나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발생되어졌을 때에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아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도 아니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고, 심지어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아무 이상 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언제 우리가 힘입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그 문제를 통제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서 7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재앙 중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다. 재앙 중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바로 잡으실 것이고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자 다짐이자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사랑의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재앙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기대하시며 힘들어도 고단해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기실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무너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예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인정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결국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언제 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지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과 학업 어느 것 하나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또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